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읽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제아진 성경으로 신약 27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구절 우리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이건 저희 대학 청년부 광고입니다. 올해 우리 젊은 대학 청년 학생들 또 젊은이들 결혼 정년기에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하는 건데 혹시 주변에 그런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는 자녀들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와서 좀 들을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우리가 남녀의 만남을 그리고 또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고 보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영화부 전사님하고 같이 이 프로그램을 하나 간단하게 이제 처음으로 해보는 거라는데 한번 만들었습니다. 5월 달에 할 예정인데 여러분이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를 가져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결혼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지금 여러분이 나눠드릴 그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의 그 내용을 요약해서 그 아웃라인을 또 중요한 그 요점을 설명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구약을 보면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다. 이제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형과 그림자, 우리의 섀도우라고 또 실체가 아닌 먼저 온 말하자면 그 나중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혀질 그 진리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사용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런 소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소재를 사용해서 가르치는 그 소재 자체는 물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그 소재의 의미가 없어지지만은 그래서 구약에서 있던 의식이나 구약에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재료들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더 이상 의미가 없지만은 그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했던 그 영적인 그 진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그런 가르침들은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와 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 같은 거 하나님이 자신과 하나님의 성품에 거룩한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그 내용을 받아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은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그 역사 부분에 잘 나와 있듯이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한 거, 하나님의 진리는 공중에서 뭐 뚝 떨어져 가지고 생겨진 것이 아니고, 성경이 어디 그냥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역사 속에서,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고 계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이 경험했던, 역사 속에서 자기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 내용, 거기에 대한 기록은 우리에게 그 영적인 진리를 아는 데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부정적으로 우리가 피해야 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그런 진리가 아니라, 관념적인 그 진리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구약 성도가 경험했던 것이 우리에게는, 신약 성도에게는 귀중한 그런 우리가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약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줘서 우리에게,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그런 계시요 자료가,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예를 들어서 시편 같은 데 보면 참 그 다윗 또 그 외의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그 기도와 또 어려움 가운데서, 또 기쁨 가운데서, 승리 가운데서, 때로는 아주 굉장히 낮은데 참 마음이 괴로운 가운데서 그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그 경험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던 그것들은 우리 신약 성도에게 얼마나 큰 가르침과 깨우침과 또는 위로와 우리에게 알아야 될 바를 알려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우리에게 필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구약의 역사 부분입니다. 역사서에 해당하는, 제가 지난번에 토라, 그다음 나빔, 그다음 케투빔이라 가지고 구약의 세 가지 율법에 해당하는 부분, 선지서에 해당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외에 시가서를, 시편을 포함해서 그 외의 것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했는데, 또 달리 분류하는 그런 방법이 있죠. 하나님의 그 율법, 모세 오경이 있는가 하면 구약의 그 역사를 다루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물론 그 모세 오경에도 그 역사가 나와 있지만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된 모세 오경 이후에 여호수아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약이 끝나는 데까지 이른 그 역사 부분을 오늘 이 시간 조금씩 다뤄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제가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정복의 그 상황이 있고, 그런 순간이 있고, 그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왕조 시대가 있습니다. 다이내스티, 이제 그 사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왕국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런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바벨론에 유배되는 그런 때가 있었고, 그런가 하면 나중에 이제 고레스 왕의 그 칙령에 의해서 539년 그 BC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루어진 그런 일들, 여기에 네 가지로 우리가 크게 나눠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가나안 정복에는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를 다루고, 두 번째 왕조에서는 사무엘 상하를 다루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를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유배 시기에는 그 에스더를 다루고, 사실 근데 에스더는 바벨론 그 유배 시기라기보다는
그 바벨론에 끌려간 바벨론 유배로 인해서 그 뒤에 이루어진, 사실 그 시대적인 배경은 에스더의 시대적인 배경은 바사 페르시아 그때입니다. BC 478년에 말하자면 그 아수에르 왕 때 왕비가 된 것으로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바벨론 시기보다는 그 이후에 있었던 그 페르시아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인데, 어쨌든 바벨론으로 인해서 일어난, 바벨론 유배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귀한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에스라, 우리 성경에는 이 앞부분에 비교적 구약에 쓰여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거 시기적으로는 아주 뒷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역대상,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금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가나안 정복의 그 시기를 우리 살펴보는데,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시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를 보면 약 BC 1400년, 정확히 얘기하면 1446년, 이 연대가 조금씩 바뀌고 역사 가면서 점점 더 상황이 밝혀지면서 이제 그 출애굽 시기가 언제냐, 오늘날 학자들이, 일반적인 그 보수적인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그 출애굽의 시기는 BC 1446년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한 40년을 보내고 정확히 얘기하면 1406년경에 가나안 땅에 이제 진입하게 되는데, 어쨌든 BC 1400년 그쯤에 가나안 땅에 진입 이후에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거기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 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거기에 정착해 살도록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그런 일인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실은 그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 민족들을 다 아주 순조롭게 물리치를 못했죠.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셨고 여건을 허락하셨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다 몰아내지 못하고 이민족하고 같이 거주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사실 그 현상이 사사기에도 넘어가가지고 그 몰아내지 못한 이민족,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고한 것 같이, 모세를 통해서 경고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몰아내라고 한 그 이민족,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됐던 그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라고 한 건데,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행했을 때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올무가 돼가지고 후에 결국에는 그 땅에도 있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유배되는 그런 결과를 사실 가져온 것입니다. 어떤 이 시기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을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끌고 가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40년 지내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을 준 그거,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민족을 몰아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그 이 광야에서 오랜 기간을 보냈던 이 사람들에게 이제 정착할 그런 은혜를 참 받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의 이름이 사실은 헬라어의 예수라는 이름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가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에서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또 다른 여호수아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안식하고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을 줬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안식이요 영원한 안식이 되지 못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요 영원한 안식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이제 정복을 시작하려고 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거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뽑고서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아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공통되게 얘기하는 대로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그 땅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런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군대 장관이 다시 나옵니다. 그 분을 설명할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 모든 우리의 영원한 그 생명을 얻는, 천국에서 그 안식을 얻는 그것 반대되는, 그것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을 모두 물리치는 그런 장면을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을 거의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바로 여호수아된 우리의 인도자로서, 우리의 대장으로서 앞에 나가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는 우리의 대장이 되심을, 그런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후에 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언약을 이제 갱신합니다. 모든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거의 됐을 때 우리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보면 남쪽으로 들어갔다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그리심산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뭘 하는 거니? 언약을 갱신하는데, 우리 신명기 28장에 나왔던 그 축복과 저주의 장면을 다시 한번 읽고서 그런 새로운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갱신하는 그런 의식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겠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는데 너희는 결정을 하고는 그런 연설을 하게 되죠.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들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후에 우리가 보는 대로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후에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족속들하고 섞여서 사는, 말하자면 그들의 풍습을 따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후에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에 나온 그런 내용이요,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이, 그것을 철저하게 따르지 못할 때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결국은 올무가 되고 그것이 장애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비록 그게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하나님을 순종해서 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정결한 그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된 것을 우리 뒤에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는 말씀에 대한 그런 강조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그 신명기에 있는 내용이 거듭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여호수아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이제 저지스라고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무슨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인물, 뭐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사사들은 말하자면 전쟁의 리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외적들을 물리치고 나서 앞장서서 싸우고 모두를 인도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총 14명의 그 사사가 나오는데 사실 그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읽어보신 것 같이 반복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그 이민족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이민족을 물리치고 그래가지고 형편이 좋아지면은 이제 깨달아가지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과거를 잊어버리고 다시 범죄하게 됩니다. 시기가 지나면. 그러면 또 이민족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시 한번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건데 사실 이것이 반복이 아니라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점점 더 그런 서클은 반복되되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가 끝나는 부분에 보면 나중에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선발된 레위인들의 삶이 얼마나 말하자면 레위인들이 하나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또 그 레위인을 쟁취하기 위해서 말이죠 서로 이 부족 간에 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 마지막 부분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심지어 레위인이 그 첩을 둬가지고 그 첩이 말하자면 그 사람들한테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그야말로 윤관을 당해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날 때 그 몸을 찍어가지고 전 12지파에게 보내서 동족 간의 그 전쟁이 일어나는 아주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특히 정말 진정한 지도자가 나오지 못할 때 진정한 거의 거듭에서 나오는 말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에 속이는 옳은 대로 행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왕 사실 그 사사기에서 말하는 왕은 후에 나오는 사무엘 열왕기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왕들이 아니라 진정한 왕 맞으면 그 신약 시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그 신약 시대의 진정한 왕이신 참되고 완전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장면이에요. 어쨌든 그 사사기에 가나안의 그 정착 과정에서 사람들이 아주 혼란 가운데서 그때는 지도자도 없고 특별한 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어떤 특별한 그 뒤를 이은 인물도 없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방황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유다 지파가 앞서 나가죠. 벌써 유다 지파는 그 광야에서부터 우리가 이거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 보시면은 그리고 민수기의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가운데다 두고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3지파씩 해가지고 정사각형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막이 계신 하나님 백성의 그 진이 완전을 나타내는 정사각형을 이루고 그 동쪽에 맨 앞에 누가 있는 거니 유다가 맨 앞에 있었습니다. 벌써 광야에서부터 유다 그 족속이 지도자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 유다 민족이 이제 이 사사기에도 앞서 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올바른 그런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혼란이 연속인 것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지도자에 대한 그런 갈망, 참된 왕, 참된 지도자 갈망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사사기의 시대는 혼란의
아주 시기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룻기에 보면 사사기와는 그 대조적으로 이 사사기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이 사사기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한 가정이 흉년이 들 때,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 때 모압 지역에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물론 그 하나님께서 치지 않도록 하긴 했습니다.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범죄하고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으로 간 그 한 가정에서 나오미라고 하는 그 여성이 모든 것을 거기서 다 잃고서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 유다 땅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성인데, 그 출신 성분이 너무나도 안 좋고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 이방인으로 여길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오미한테서 신앙을 제대로 배웠는지, 말하자면 그 시어머니에게 완전히 그 시어머니를 목숨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가 끝까지 믿겠다고 하는 거 나옵니다. 이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나중에 돌아가려고 할 때 룻만 그 뒤를 따라가는 그 장면이 나오죠. 사실 여기에 룻기, 이 짧은 룻기에 여호와 또 엘샤다이 하는 하나님의 그 전능자, 이런 이름이 23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얼마나 역사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 여성, 모압 여성이 정말 이스라엘 그 관점에서 볼 때도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그야말로 과부고 이민족이고 전혀 그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환경 가운데 온 한 여성, 너무나 연약한 그 여성, 그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 여성. 그러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이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범한 삶인 것, 평범한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인 것입니다. 근데 2장 3절을 보면 여기에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룻이 우연히 일하러 갔다가 자기의 그 친척,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그 남편이 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밭에 가서 일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우연이라는 그 말은 자기가 그 룻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연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였음을 이 룻기 전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평범한 삶 가운데서 그냥 사는, 말하자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헌신한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저 그 말 표현대로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은 우연이 아닌 그 뒤를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것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맨 뒷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룻기는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룻 한 사람 그리고 나오미 한 사람을 구원해낸, 말하자면 그가 자기를 말하자면 그 삶을 왜 나오미라고 쾌락이라 기쁨이라 즐거움이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괴로움이라고 자기를 부르라고 할 정도로 그 삶이 너무나 괴롭고 어렵고 힘든 그런 지경에 빠졌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룻을 통해 가지고
그 온 가정을 축복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 한 사람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맨 나중에 여러분 루키 보시는 대로 거기는 그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에 누가 나오는 거니? 다윗 왕의 그 족보가 나오죠. 사실 여기에서 후손이 다윗이 나오는 그런 장면, 그 배경을 설명하는 동시에 다윗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의 그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구원 역사 가운데 귀한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자신으로서는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고 형편이고 그 신분이고 여러 가지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하심을 또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여기에 루키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왕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왕조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하 왕 시대입니다. 이거 그야말로 역사. 사무엘상 하는 이제 그 다윗 왕의 그 상황을 얘기하고 그 이후에 열왕기상 하는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의 그 장면이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바로 왕조 시대의 기록입니다. 우리 사무엘상하를 보면 이때는 전환기입니다. 이제 신정에서 제가 왕정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는 마지막에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해든 그런 상황이었다가 결국에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 있게 돼가지고 왕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사울 왕,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을 첫째 왕으로 해서 이제 왕조가 시작되는데 진정한 왕조는 이제 둘째 다윗 왕 때부터 나오죠. 다윗 왕 그 후손이 350년 이상 지속되는 그런 출발점이 다윗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사무엘상하는 간략하게 얘기해서 세 명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그 다윗.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왕조의 그 기초를 닦아놨다 하면 첫째 왕 된 것이 사울이고 사울과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을 준비하고 나중에 왕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던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대로 거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주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시편을 여러분 깊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그 심정을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잘 알았는가.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야, 구약 시대인데도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알았는가 하는 너무나 감탄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압니까? 얼마나 자세히 알아요? 하나님을 정말 이 곁에, 내 곁에 하나님을 항상 두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이 항상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 다윗. 구약이지만은 그 시편을 제하고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너무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손실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좋은 때뿐만 아니라 어려운 때 특별히 더더군다나 참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 진정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분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아주 깊이
설명하고 있는 걸 보고서 많이 은혜를 받아요. 제 처남 중에 하나가 이제 의대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자기 그 오피스도 있는데 한 번은 소송이 걸린 적이 있어요. 소송. 한국에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소송 걸리면 이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의사를 malpractice라고 해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의사들이 이 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지불해요. 왜냐 한 번 그게 어떻게 해서 잘못되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일어난 게 본인의 환자도 아닌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성의 있게 치료를 해줬어요. 사실 환자가 처음에 오면 제 처남은 특별히 그 처남은 1시간을 상담을 합니다. 1시간을 얘기저기 다 듣고서 상담을 해요. 그러고서는 이제 진료를 하는데 어떤 그 자기 환자도 아니고 그 한 번 딱 들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몇 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병 때문에. 근데 이제 뭐라고 소송을 걸었는 거니 의사가 성의를 다해서 이걸 해주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다. 이제 그 가족이 이제 미국에는 또 소송 제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돼 있으니까 아마 뭐 변호사 어떻게 했는지 뭐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소송이 걸렸어요. 거기에 대한 기록도 완전히 가지고 있고 정말 할 필요가 없는 건데도 그 집에 전화를 몇 번까지 걸어줘서 어디에 다른 의사를 찾아가라고 얘기까지 해주고 진료해줬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해줬는데 그렇게 소송을 당하니까 여러분 한번 소송을 당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는 어떠냐면요, 집에 가면은 집 문 앞에다가 소송장을 이렇게 두꺼운 걸 딱 붙여놓습니다. 이게 보면 보기만 해도 그냥 가슴이 철렁하는 그렇게 붙여놔요. 어디 메일박스에 놔두는 것이 아니고 문 앞에 그냥 딱 이렇게 붙여놓는데 어쨌든 그게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자기 변호를 이제 물론 의료 전문가가 와서 이제 변호사도 있어야 되고 그 전문인 의사의 그 또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 나와야 되는데 돈도 너무 많이 들거니와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이제 뭐 의대 교수기도 하니까 본인이 자기 변호를 이제 나섰습니다. 긴 얘기를 짧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니? 그때 시편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때 그 시편의 그 다윗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고 이게 평소에도 읽었는데 그 어려울 때 읽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와서 닿는지 거기 그냥 완전히 그 시편 전체를 막 칼라로 이렇게 다 해놨어요. 전부를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그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주일 예배 마치고서 저도 이제 뭐 교회에 꾸려가지고 모여가지고 몇 사람이 그 주일마다 몇 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같이 모여서. 근데 그 소송을 걸도록 한 변호사가 간단히 얘기해가지고 재판 이틀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일은 참 안 된 그런 일이지만은 그래가지고 재판이 그냥 디스미스가 돼버렸어요. 뭐냐면 그냥 없는 걸로 그냥 판정이 나버렸습니다. 어떤 이 다윗의 그런 참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이해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그런 헌신. 물론 우리가 아는 다윗의 그 실수가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잘못한 면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증명한 내 마음에 합한 그런 인물이다. 다시는 그런 인물이 나오지 않고 사실은 이후에 열왕기 그 왕들, 다윗의 그 후손들, 그 뒤를 이은 왕들이
그 중에 좋은 왕은 사실은 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선하다고 하는 왕은 8명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악하고 우상 섬기고 뭐 별짓 다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생각해서 그것을 끊지 않고 계속되도록 350년 이상이나 계속되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푼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 기록에서 보게 되는데, 참 그렇게 뛰어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봐도 정말 다시는 그런 왕이 없을 그런 왕, 그러지만 동시에 그의 그 부족함을 또한 여기 사무엘상하에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참 위대한 그런 왕이고 위대한 신앙인이었지만은 그도 별 수 없는 죄인이요, 그도 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한 그런 존재.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를 축복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축복이, 약속이 다윗의 그 후손이 범죄해가지고 다윗 왕조가 이제 다 무너지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이은 후손, 정말 궁극적인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어졌던 약속의 완성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그 다윗의 뒤를 이은 왕,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는 영원하고 그것은 쇠함이 없고 다함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진정한 완전한 왕이 그 후손에서 나오게 됨을 우리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하에 보면 다윗 왕조에 관한 거, 아까도 말씀드린 그 후손에 관한 건데, 사실 그 열왕기상하가 기록된 목적은 이 사람들이 가진 그 질문에 대한 그 답변입니다. 말하자면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는 그 성전이 파괴된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유다 민족, 이 북쪽 이스라엘은 범죄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쪽 그 유다 왕국이 멸망한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바벨론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민족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잡혀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바벨론 그 신 말둑이라고 하는 그 신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때 당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말둑이라는 그 신이 여호와 신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신을 이겨버린 거다.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막 그 성전도 다 부시고, 말하자면 그 여호와에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다 잡아갈 수 있었던 거다, 이렇게 말이 퍼지고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과연 말둑이 여호와보다 큰 그런 신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믿었던 그 신은 적은 신에서 이랬던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인데, 사실은 첫째,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망하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서 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둑 같은 이방 신, 바벨론의 신보다 적은 신이냐면 그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된 바벨론까지도 움직여서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멸망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던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과 저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언약을 파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주가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심지어 바빌론도 여호와 하나님에서 사용된 그런 도구였음을 여기 열왕기상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범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이방신들의 우상을 갖다 놓고 그 우상에 대해서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말이죠, 이방신의 우상을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섬길 뿐 아니라 얼마나 열심과 간절함이 현재 그 우상을 위해서 울고 그 우상을 위해서 그냥 모든 걸 다 바치는 그런 일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그런 가증한 그런 장면들을 선지자들에게 보이면서 내가 이런 민족하고 언약을 지속해야 되겠는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문하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 선지서에 보면 여러 장면이 나오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정말 그 범죄에서 돌아오라고, 고쳐야 된다고, 너희 살 길은 그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눈물로써 호소하고 했던 그럼에도 듣지 않고 우상을 끝까지 고집하고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런 사건임을 여기에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할 때 어떤 저주가 임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언약을 맺었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과 저가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범죄가 이 구약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에게 저주로 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절규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돌아가신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그 죄의 그 저주, 죄의 형벌, 지금 짓는 그 죄, 앞으로 지을 그 모든 죄의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 한 분에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대신으로 서 계셨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이 바로 우리의 신약 시대에 우리가 참여한 그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의롭고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저주와 형벌을 받으신 것은 본인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그 죄의 저주와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을 이미 치웠다라고 얘기했어요. 값 없이 우리는 용서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치르는 그 대가는, 또 성자 하나님이 치르시는 그 대가는 너무나도 엄청난,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무한한 그런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이제는 살아도 될 거 아닌가?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구원한 자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그 손에서 그의 자녀를 빼앗아갈,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단언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원이 변화되지 않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 온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연 현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만들어 놓으신 그 법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순종하게 되면 이 경건을 추구하는 그런 삶은 이 생에도, 지금 살고 있는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택한 사람이라면 구원을 하시겠지만 그 삶은 하나님을 거스려 나가는 삶이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가 없게 돼요.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와 모든 좋은 것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삶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도 맺지 못하게 돼요.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한 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자면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이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들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가 풍성하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면 천국에 가서 그러기 때문에 아무런 상급이 없습니다. 상급이 겨우 구원을 얻는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은 그런 구원도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금과 은과 같은 그런 참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귀한 것으로 집을 짓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데, 참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잘했다, 정말 너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쉽지 않은 그런 때에 나를 위해서 참고 나를 위해서 정말 내 뜻을 생각하고 견디고 너가 적은 능력 가졌지만 너가 충성하려고 노력했구나, 내 즐거움에 참여하자, 이런 하나님의 칭찬 받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참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세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하고 너희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민족이 이 온 세계에 누가 있느냐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정말 경성하고 조심하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이 민족하고 거기를 좋게 생각해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노력하라고 이렇게 거듭거듭해서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지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결과 이렇게 된 것이, 그래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연약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그 신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까지도 주권적으로 사용해서 너희에게 이런 것이 임하도록 했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열왕기상하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신실하신가를 여기에 또한 동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참 그 다윗 왕국, 이미 벌써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말 징계를 크게 맞아야 될 그런 다윗 왕국이지만 하나님이 참고 해가지고 끝까지 정말 350년 이상 되는 기간 동안 지속되도록 이렇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다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남은 자를 두시고, 후에 우리가 보는 것이 그 잡혀갔지만은 또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가 나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바벨론 유배 시대를 보죠. 에스더에 대한 건데, 에스더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478년 아하수에르 왕 때 왕후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맞으면 여기에 에스더의 그 내용은 부림절이라고 하는, 푸림이라고 하는, 저 영어로 썼습니다만은 그 특별한 명절,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이 민족, 특히 여러분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과 아주 광야 시대부터 원수가 되었던 아말렉 그 후손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서 멸망당할 그런 위기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서 있었을 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감사하는 그런 명절인데, 그 부림절의 그 기원이 어떻게 됐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 에스더에 여기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없어요, 에스더에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때문에 역사 가운데 학자들 중에 이것이 성경에 들어가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가?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아까 제가 룻기 봤을 때도 본 것 같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것들을 여기저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왕후를 뽑는 일이 생겨서 거기에 에스더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유대인 출신인 에스더가 왕후로 뽑힌 일이나 그 수많은 미인들 가운데서 그야말로 이민족 사람인데 그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왕으로 그냥 뽑힌 그 일이나 또 모르드게라는 그 에스더의 그 삼촌이 우연히 말이죠, 우연히 사람들 보기에는 그 역적 모의하는 것을 듣게 돼가지고 그것을 알려서 일어나지 않게 했다고 하는 거나 왕이 우연히 밤에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그 역대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 사건을 발견한 일이나 또 우연히 그 주변에 바깥에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상을 줬는지 안 줬는지, 상을 안 줬으면 무슨 상을 줘야 되는지를 물어본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가운데 역사하신 것임을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의도적으로 해하고 죽이려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사실 그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은 이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다 죽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배면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탄이 말하자면 이 땅에 오실 그 구세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끔 사탄의 역사였음을 거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 가운데서 이 아말렉 그 후손인 하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그런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민족을 살린 것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여기에 한 민족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리고 또 에스더만 살리고 모르드게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중에 이룰 그 구원 역사까지도 이 가운데 관여되어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살림으로 구원 역사가 이어지게 됐음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아쉽지만은 나중에 제가 나눠드리는 그것을 좀 참고하시고요. 우리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귀환으로 넘어가겠는데, 귀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 학사인 그 제사장이면서 사인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역대 상하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에스라는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이 페르시아가 이제 그 뒤를 잇게 되는데, 메대는 연합군이었다가 그러나 정작 세력을 완전히 잡게 된 건 페르시아가 잡게 되는데, 그 연대가 조금씩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자세하게 밝혀지고 있는데, 근래 와서는 539년으로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538년, 539년 이렇게 하는데 539년이 많이 이렇게 현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39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돌아가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귀환하도록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 포로 귀환이 이스라엘 바벨론 유배를 당했던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첫째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고레스 원년에 그 칙령을 발표해 가지고 수룹바벨을 대표로 해 가지고 다윗의 후손인 수룹바벨이 이제 데리고 가고요. 2차로 데려가는 것이 에스라입니다. 3차로 데려가는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에스라가 원래 그 제사장 출신인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인도해 가지고 귀환하는 그런 일을 이루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 당시에 이 전에 539년에 귀환했을 때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그러나 우리 여러분 읽어보신 대로 그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이 그것을 방해해 가지고 짓질 못하고 이 왕한테, 이 페르시아에 있는 왕한테 이 편지를 써가지고 그걸 방해하는 바람에 성전을 짓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그것을 지체하고 있다가 결국에 다시 왕한테 이제 다리오라 하는 왕이 났을 때 다리오 왕한테 호소를 해가지고 그 다리오 왕의 그 명령에 의해서 BC 515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 후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차 이제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458년 BC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됐죠. 제가 자꾸 영어가 나오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 2차 이제 귀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깨우치는, 말하자면 그 이방 지역에서 살던 그런 사람들,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아가지고 바벨론 유배를 당하고 타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거보다 그 후에 445년 BC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뭘 하는 거니,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보여드리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거의 비슷한 그런 시기의 사람들입니다. 그 전에 이제 학계 스가리아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왜 지체하고 있느냐, 지어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학계 스가리아에 의해 가지고 515년 BC에 하나님의 성전이 2차 성전, 1차는 솔로몬 성전이고 2차 성전인, 마지막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지금 그거에 비하니까 너무 초라하고 또 감격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너무 초라하고서 우는 그런 장면, 우는 소리가 들리고 여러 가지 복합된 심정으로, 이제 그 후에 난 그런 세대들은 말하자면 좋아가지고 막 소리 질러가지고 우는 소리하고 막 환호 소리하고 혼합이 돼가지고 멀리서 무슨 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소리가 들렸다 하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있는데, 어떤 그 이후에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가서 귀환한 그 모두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영적인 문제를 취급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태에 있는 거니, 그때 당시에 말하자면 그 부정부패 같은 것들이 만연하고, 심지어 이방 민족하고 뭐죠? 이게 통혼,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방 민족하고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위에 있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시는 대로 서로 그냥
결혼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에게만 복음이 머무르게 하고 그들의 순수성을 하나님이 지키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이민족하고 그냥 통혼하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 정체성 자체가 없어질 정도의 지경이 이르러가지고 에스라에서 대대적인 그 회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에스라, 느헤미야 인도의 하에 의해서 그 사람들과 결혼했던 그것들 다 해제해버리는 그런, 맞으면 그 참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그것을 잘라내는 그런 일을 감행하는 것이 바로, 그래가지고 그 돌아온 바벨론 유배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하자면 그 앞에 갔던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정말 각성해서 그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시도보다는 그 삶에 그냥 그 땅에서 편한 대로 되는 대로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을 고친 그런 일들이, 그 일들을 주도했다는 것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그린이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한 대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두 개의 벽을 건설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그 벽이 무너진 것을 이제 보수하는 작업,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 그 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맞으면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 자체가 없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에 그냥 없어진 걸 상징하는 건데, 바벨론이 와서 그걸 다 부셔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잡아갔으니까 이 성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다시 건설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만든 그것이 첫 번째 벽입니다. 오늘날은 옛날에 AD 70년에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이 말하자면 성을 부수고 이 성전을 다 부수고 성전 돌 그 장엄하고 그 어마어마했다고 하는 제자들이 아주 탐복을 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돌 하나 위에 돌이 놓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 파괴된 그런 모습을, 그런 역사적인 그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동편 쪽에 있는 그 벽만 하나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그 정말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옛날의 영광을 하나님이 정말 다시 돌봐 주시기를 그 벽에 가서 거기다 기도문을 꽂아 놓기도 하고 그 벽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 느헤미야가 그 벽을 쌓는가 하면 또 하나의 벽은 영적인 벽, 말하자면 그 이방인들과 사이에 그 담을 쌓는, 말하자면 이방인의 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영적으로 자신들을 분별하고 성별하는 그런 벽을 쌓았다고 하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고서 평가를 내린 그런 말입니다.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좀 이게 약간 좀 헷갈리시죠?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나을 텐데, 그리고 제가 나눠드리는 거 나중에 나눠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성경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런 거 요점이구나 하는 것들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역대상하는 사실 그 구약 성경의 위치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 가장 뒤에 쓰여진, 또 어떤 학자는 이건 완전히 맨 뒤에 쓰여진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역대상하는 또 이 이스라엘 그 전통적으로 이 추가적인 그런 부분만 적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했던 것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아까 열왕기 상하에 대한 그 질문 같은 질문이 아니라 이제 역대상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벨론 유배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졌던 질문은 당시 바벨론이 와서 막 부시고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가졌던 질문은 다른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인 거니? 바벨론 유배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가졌던 질문은 이제 우리 바벨론에서 돌아온 우리도 옛날의 하나님, 우리가 가졌던 그 언약이 지속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징벌을 받고 성전 무너지고 성벽 무너지고 다른 나라에 잡혀까지 갔었는데 그래도 아직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계속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큰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역대상하는 뭐라고 답변하는 거니?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기록이 있는데 뭐냐면 이 학자들에게 이제 표현입니다. 메시아닉 히스토리오그래피라고 해가지고 메시아적 역사 편찬, 메시아적 역사 편찬.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봤다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역대상하에 기록된 것은 다윗의 범죄, 그 바세바의 범죄 기록이 없습니다. 그게 나오지가 않아요. 솔로몬의 범죄 기록이 나오지가 않아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범죄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록으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혀 실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수가 조금 나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큰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배척받을 만한 것이 아닌, 말하자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용서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 회복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 이스라엘 역사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역사를 그대로 본대로 쓴 열왕기 상하하고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메시아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들이 용서받은 그들, 말하자면 그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게 봐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봐주고 하나님과 언약이 지속되는 그런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구약에 특별히 족보가 나오는 그 이유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신다는 그 표식입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일을 또 이루 나가신다는 표식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그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그 옛날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 4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선지자도 나지 않고 하나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버림을 받은 같은 민족으로 생각됐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과거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계속 그 관계가 유지돼서 그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아가 약속한 대로 나온다고 하는 그 신호를 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 상하에는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족보가 계속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 민족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표식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도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 메시아적 역사 편찬, 하나님이 우리를 관점을 그렇게 본다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를 매번 우리가 죄를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새로 출발선에 선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무슨 일을 했던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새로운 출발선에 새롭게 선
나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걸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출발선에 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역대 상하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조금 연장해서 말씀드리고 도전하자면, 매일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교제를 나누고, 이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출발선에 서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내가 비록 어제는 실수하고 어제는 그저께는 뭘 잘못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글쎄 보혈로 씻음을 받고 이 새로운 출발선에 새롭게 서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구약에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역대 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저희도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으로 그 흑인들이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 어젯밤에 저가 차가운 시체로 제 생애를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났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려두셔서 기회를 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이 정말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하루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기회로 알아서 이 하루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 뜻을 부조심하는 따라 나가려고 하는, 오늘 하루 끝났을 때 돌이켜볼 때 내가 정말 이렇게 살길 참 잘했다, 자,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저야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우리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삶의 생의 마지막, 우리 죽음의 병상에서 우리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도 없고 정말 내놓을 만한 거 별로 없지만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렇게 살게 하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 내 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으로 부족하지만은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정말 어렵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그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하나님의 그 영광, 주님으로 인해서 참여하게 될 그 영광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